샬롬, 이제 3월도 마지막 주간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 보람된 분도 있고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며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줄곧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밭을 소유한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자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이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싹이 나고 밀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인은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바로 뽑자고 하지만 보통 농작물보다 잡초 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같이 뽑게 될 것을 우려해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가라지는 뽑아 불태우고 밀은 곡간에 걷어들이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풀보다 커서 새들이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룩도 반죽에 비하여 작은 양이지만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오면 천지개벽할 위대한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천국과 세상이 공존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기한이 차기까지 하나님 나라와 악한 세력이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를 그 주인이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천국도 마귀의 세력과 공존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 불태우는 것처럼 마귀도 멸절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영광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나 누룩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너무 작은 것이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마귀의 세력이 세상에 공존합니다. 밀과 섞여 뿌려진 가라지처럼 한 밭에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확장은 겨자씨나 누룩과 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현재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지만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는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난 능력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겨자씨와 같은 작은 자도 큰 나무와 같이 크게 쓰십니다. 그러한 확장이 일어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악한 마귀의 세력과 믿음의 사람들이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려하셨던 대로 가라지를 뽑다가 밀 이삭도 뽑게 될까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안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존하는 가운데 무엇이 이삭이고 가라지인지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겨자씨는 너무 작고 누룩은 너무 작은 양이어서 보이지도 않고 어떤 큰 영향을 보일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는 성장하고 있고 누룩은 부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여전히 세상의 성공주의를 바라는 인간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하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높은 자리 하나 얻으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되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심을 했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끼쳐지고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폭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력이 공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겨자씨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가운데에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도 작은 우리를 택하여서 이렇게 또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인생 될 수 있게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귀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